여호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서 이렇게 또 이사야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성경의 말씀이 그저 어떤 선지자의 어떤 필력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영감하셔서 영감은 할머니 이걸 아니에요. 그렇죠? 영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해서 아주 긴밀하게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설을 따라요. 기계적은 뭐냐? 옆에서 샬라샬라 하면 샬라샬라 받아 적는 거예요. 너는 오늘 밥을 먹는다. 그러면 저는 너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게 아니라 유기적 영감설. 그 사람의 모든 그런 언어적, 지적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 받았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조금 달라요.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바울의 어떠한 그 서신서들과 그리고 야고보의 서신서들과 이 느낌적인 좀 느낌들이 다 다릅니다. 배운 사람의 글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글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특별히 굉장히 배운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굉장히 배웠고 굉장히 그 당시에 학술적으로 어쩌면 왕의 후손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력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근데요, 오늘 또 15장에 보니까 또 누구의 멸망이 나옵니까? 모압의 멸망이 나옵니다. 또 멸망이에요. 이놈의 그 멸망.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멸망 얘기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도대체 멸망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모압을 황폐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지금 망하게 하겠다는 것,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왜 갑자기 이방 백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방 백성에 다 누가 연관되어 있어요? 주님의 백성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1전에 앞서서 아수르의 멸망이 나왔고, 그리고 또 14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요, 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나니까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똑같죠? 피난민들이 발생이 하지요. 주변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으로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 거고, 미리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미리 정착한 내 친지가 있었다면 더 정착하기 쉬웠겠지요. 그래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모압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백성만 멸망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 대상을 뭐라고 합니까? 1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누구라고요? 모압의 도피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모압에 도피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사느냐? 잘 살아요. 떵떵거리고 삽니다. 떵떵거리고. 그들이 잘 살아요. 여기서 이제 15장에서 이 내용들을 보니까 어떻게 사느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지금 그 모든 것을 앗아가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들이요, 참 제가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을 넓히시는, 저 이런 말씀 좋아하거든요. 근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가진 것을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떤 거에 대해서 진짜 자주 얘기하느냐?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봤거든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 받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 앗아가시는 거 한순간입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요.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거기가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도피한 자들도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아, 오히려 여기가 더 낫지 않나? 여기가 우리 집이로소이다. 여기에 처막을 짓고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 모압 땅의 도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잘 어우러져 살았어요. 어우러져 사는데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은 바익과 드본 신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메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수지 발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그 수염도 다 밀어버리고 어디에 가요? 지금 우상 앞에 가가지고 통곡했다. 이 통곡은요 우상 앞에 저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고대 이집트 고대 그 근동에서 그 지금 우상을 섬기는 상태가 무엇이냐? 통곡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이 우는 게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과 어우러져 놀며 지금 등 따숩고 배 따스니까 지금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누구만을 섬기는 상태, 우상을 섬기는 상태를 지금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뭐 할 거야? 하룻밤 만에 망하게 할 거야. 지금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 재물이라는 거고요.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왜냐면 우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있고요. 보이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도 가깝게 있는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명예와 권력과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의 건강도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게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되는 순간. 그래서 제 1계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 때로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굉장히 많이 묘사됩니다. 질투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질투입니다. 여러분, 저도 질투해요. 누군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저도 질투하거든요. 특별히 옆에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막 좋아한다고 그러고 막 저 사람 잘 특별히 검자로 끝나는 그 친구 있어요.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 나왔을 때 굉장히 막 좋아하고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카드까지 체크카드 발급해 왔는데 그 무슨 검자로 끝나는 그 사진 들어간 거 가져왔어요. 제가요, 저도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저도 계속 얘기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당신은 그 사람이랑 살면 되잖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저도 질투하거든요. 사람도 그렇더라고. 사람의 사랑도 그래요. 근데요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어떤 거에서 그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쫓고 내 자식을 쫓고 건강을 쫓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행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합니다. 그럼 무서워해야 돼요. 인간들은. 왜냐? 하나님은 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요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모압 이야기, 이 지금 모압에 대한 경고를 읽으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저도요 앞에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꾸 박수를 쳐요. 그럼 박수를 치면요 도망갑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박수는 누구한테만?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앞에 쓰는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앞에 쓰는 사람들은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냥 사라지는 존재예요. 누가 빛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빛나야 돼요. 물론 우리를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된 역할을 감당하고 사라지는 거지. 여호와의 소리는 메아리 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요 사라지지 않고 막 울려요. 여러분 이 마이크도요 때로는 잉잉잉 울리는 하울링 같은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어제 월요일 날 제가 렌더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설교 말씀에 뭔가 이렇게 잡소리가 잔뜩 들어가 있어. 그래서 소리를 좀 더 줄였어야 되나, 개인을 좀 줄였어야 이런 생각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 특성상 좀 저 위에서 잘 조절이 안 되면 이 하울링 같은 게 발생을 해요. 근데요
그러면요, 여러분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듣기가 거북스럽고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편집 못 하잖아요. 근데요, 우리들을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로 사용하시는 거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사용하시는 거지. 외치고 나서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자꾸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되지. 그 소리가 자꾸 드러나면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문제들이 왜 그렇게 생깁니까? 그 소리가 안 사라져서 그래요. 소리가 자신이 안 사라져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남아야 되는데 자신의 목소리가 남습니다. 그럼 교회는요 반드시 썩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경 써야 되고 날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위에서의 그 애통과 아래에서의 애통은 달라집니다. 아이고 나 죽겠다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때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서 때로는 앗아가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시련과 문제를 주시기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돌아오라. 너 내 앞에 와서 회개하라. 깨닫고 회개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받아주십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랬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무슨 그런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제가 이런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당연히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눈물로 통회하며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그거 안 들어주실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요 그 부유한 걸 앗아가십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스본과 엘르알레를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에게 수알과 에글랏 실르시아에 이르고 울며 루히 비탈길로 올라가며 로호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지금 어머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너 내게 돌아오라. 너 내게 제발 좀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받아주겠다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의 통회를 들어주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앗아가시는데요. 앗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을 자꾸 쪼여옵니다. 앞뒤 좌우 양옆이 다 막힌 것 같아요. 도움의 손길을 아무리 내밀어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를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이들이 떠나갔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서운함이 쑥 들어와가지고 저 서운해요. 아니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앗아가신 게 서운합니다. 하나님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서운 귀신 들린 거예요. 서운한 귀신이라고 하죠. 어느 순간 쑥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게 애썼는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 가운데 상처받고 또 떠나갔습니다. 뭐 코로나 핑계입니다. 다 핑계예요.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떠나간 그 사람들을 여전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 지금 모압에 가서 여전히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 자들. 근데 그들에게 회복이 주어집니까? 아니요. 그 모든 거 다 앗아가십니다. 언제까지요? 예배 자리로 돌아오실 때까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오히려 다 뺏어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에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요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마다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도요. 근데 어른들도 또 똑같더라고요. 어른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근데 떠나간 이유가 여러 가지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또 밀어넣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 보면은 어떤 친구들 보면 상황으로 막 밀려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갈 수 있습니까? 그냥 오면 된다고 하거든요. 와서 보라.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그 삶 가운데 회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시련이 왔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부르짖어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회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